지금부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새 친구 이혜준 학생이 새 친구 교육을 수료하여서 중2반으로 등반합니다. 예배 후 3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생일 축하 후 공과 시간에 하브루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 더웨이브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호셉 목사님 혹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1시 45분 교회에서 출발하며 8시 30분 교회 도착 예정입니다. 이날 찬양팀 연습은 없으며 그 다음날 주일은 교사 찬양팀이 예배위원입니다. 그럼 3월 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그런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오,
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생님들과는 신뢰를 갖고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행동과 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마음이 아프거나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송기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더 크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저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송이 목사예요. 법한교회의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여자가 목사라고 혹시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친구 있을까요? 우리 법한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는 1994년부터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1996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목회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호셉 목사님께서 육지에 다녀오실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호셉 목사님이 나와야 가슴이 막 설레고 막 말씀이 듣고 싶을 텐데 제가 나와서 좀 김이 빠지지 않으셨어요? 아니라고 대답해 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해 준 친구에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짜잔! 여러분 지금 자리를 조금 틀어서 앉아주세요. 이호셉 목사님이 보실 수 있도록. 자, 의자를 좀 틀어서 앉아주시겠어요? 더 틀어주세요. 더 틀어주세요. 자, 이호셉 목사님 여기 함께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저는 대신이고 혹시 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눈망울이 초롱초롱 맑아서 쳐다보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어요. 이 자리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뭐예요? 뭔가 감이 오죠?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나이가 좀 있는데 컴퓨터와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걸 만드느라고 좀 고생했는데 그냥 대견하다 좀 생각해 주세요. 고생했다, 내가 좀 들어줘야겠다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을 보내려고 은혜되네요. 감사합니다. 하려고 제가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를 맞춘 반에게는 전체 사탕을 나갑니다. 준비됐죠?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함께 참여해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은 무엇일까요? 딩동댕. 우리 몇 명이에요? 선생님까지 몇 명? 선생님까지 몇 명? 나오세요. 둘, 넷, 6개. 하나는 덤.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신약?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 안에 있어요. 가까워. 복음서. 와, 여기 제 설교 안이 누출이 된 것 같아요. 몇 명이에요? 자, 우리 복음서라고 너무 정확하게 맞췄어. 목사님은 마태복음이요, 요한복음이요, 또 뭐 있어요? 누가복음이요. 이러면 틀렸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자, 복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뭐가 기쁨의 소식일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그 책이 마태가 기록해서 마태복음이고, 마가가 기록해서 마가복음이고, 누가가 기록해서 누가복음이고,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의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너무 쉬운데 다음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4글자로 하면 정답. 맞았어요. 박수.
맞나요? 네. 한 반씩 다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못 받은 친구들 분발해 주세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사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쉬워요. 오병이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있잖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초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성경을 많이 알 때야. 고등학교 3학년이 돼 갈수록 점점 성경에 대해 모르지. 그런데 오병이어는 한자잖아. 우리 이거 좀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고3 비반. 일어나서 크게.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했어요. 맞췄습니다. 박수. 지금 목사님이 좀 놀랬어요. 지금 사탕을 뜯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 와, 우리 법한교회 진짜 멋져. 우리 이 사탕은 지금 드리지만 이따가 반별 모임할 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목표는 모든 반에게 사탕이 가는 게 목표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모두 몇 명이 먹었을까요? 몇 명이 먹었을까요? 중2반. 정확하게 말했어요. 남자 5,000명. 남자 5,000명. 박수. 나와주세요. 자, 아직 남았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세요. 자, 남자 5,000명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노인, 여자,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똑같이 남자 5,000명의 노인, 어린이도 그 당시에 지금이나 한 가정에 한 명 낳지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여자까지 치면 한 2만 명 정도 먹었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5,000명 먹은 이 양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니, 그 당시의 돈. 우리 말씀 읽었잖아. 말씀 속에 있어. 고등학교 2학년 200데나리온 맞았어요. 박수. 혹시 사탕이 부족하면 한 번 더 나와서 더 받고요. 이 정도는 맞춰줘야 돼. 지금 목사님이 10명이에요? 그러면 3명은 다음 문제를 맞추면 주는 건 어때요? 자, 와, 200데나리온이래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치로는 약 3천만 원이래요. 진짜 에이 같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다음 문제.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는 몇 바구니였을까요? 너무 여기 반 최고다. 근데 몇 바구니? 맞았어요.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 자, 이거 우리 친구들 다 아는 내용이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그냥 다 아는 내용 문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뭘 더 설명하겠어. 이렇게 퀴즈 푸는 거지. 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떡 한 덩이가 이 일의 아트홀 크기만 하다면, 아니면 우리 친구들 가장 큰 고래가 뭔 줄 알아요? 대왕고래래요. 물고기 한 마리가 대왕고래가 아니라면 어떻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고3과 아직 모든 걸 포기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문제를 한 세 문제 남았으니까 해주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경을 펴야 돼. 성경을 펴서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특징.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뭐가 들어가 있어. 표현했어. 이 오병이어가 어떤 오병이어다라고 표현한 게 있거든요. 친구는 나중에 나랑 따로 만나. 내가 큰 걸로 하나 줄게. 아니요. 다른 사람 맞출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 아, 맞춰주면 진짜 좋겠다. 들리는 것 같아. 누가 얘기한 것 같아. 근데 고3에서 맞춰주면 좋겠다. 누가 얘기했는데. 되게 쉬운데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이었게?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이었게? 아까 전에 반주는 너무 잘하던데 오병이어는 누구의 것이었게? 아, 준서 같은 아이 누구라고 하지? 청소년보다 조금 더. 어린아이. 맞았어요. 자, 오병이어의 특징이 있어.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어린아이의 것이었다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당시에 어린아이를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를 어느 정도 나이로 보냐면 7세에서 12세 만 나이. 그러면 언제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만 나이니까 초등학생 나이인데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가 먹는 도시락의 양이에요. 그 멸치 우리가 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방어 우리 제주에는 방어가 유명하죠.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야. 멸치보다 큰 요 정도 실제로 이 정도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빵도 막 넓적하게 큰 빵이 아니라 약간 기름 없이 부풀림 없이 구운 떡 같은 그런 손바닥보다 좀 작을까 한 크기의 떡으로 바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 나눔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이제 도전하자.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기적일까? 이적일까? 표적일까? 기적이다 손. 나는 이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너희들한테 되게 관심 없는 문제지. 기적이든 이적이든 표적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치? 자, 근데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적이 뭔지, 이적이 뭔지, 표적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목사님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먼저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 그 자체야. 즉 자연 법칙. 우리 친구들 과학 배우죠? 과학적으로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그런 어떤 법칙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병이 낫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들을 말해요. 그럼 이적은 뭐냐면 이적은 기적과 비슷한데 관점이 달라. 보는 사람에게 놀라움과 경외감을 주는 측면에 초점이 있는 단어야.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와, 놀라운데?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이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그 기적적인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의미, 즉 메시지 속에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진짜 이유,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이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때 쓰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중3 A반에게 질문할게요. 이 사건은 기적일까, 이적일까, 표적일까? 우리 통합치기예요. 제가 여기서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통합은요, 어떤 의미예요? 통합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맞아요. 통합측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기적일까, 이적일까, 표적일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기적일까, 이적일까, 표적일까? 통합이라니까? 통합이야.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통합이야. 자, 기적일까, 이적일까, 표적일까? 대학교 가면 이렇게 선생님 모르시겠어요? 또 아니죠. 빠졌잖아요. 기적, 이적, 표적. 이 세 개가 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오병이어 사건에는 뭐가 있다?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표적도 있어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볼까요? 이 사건은 인류 전체에는 되게 기적적인 일이에요. 5천 명이 먹었다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 그것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와, 이적이죠.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바로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을 때, 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읽을 때 기적과 이적만 보지 말고 표적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봤어. 좋아. 스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왕가 사는 남자의 주인공은 단종과 어몽도죠. 자, 어몽도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쌀밥도 못 먹고 생일잔치도 못 하고 너무 배고프게 살아가니까
따뜻한 쌀밥을 먹이고 자식 생일 때는 잔치를 열고 싶었고 자기 아들이 똑똑한 내 아들이 출세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이 어몽도가 사는 그 마을을 유배지로 정하도록 엄청 노력했지요. 그러나 막상 마을에 온 사람은 수염이 더부룩하거나 또는 조정에 큰 대감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능력 없는 애송이 같은 아이였어요.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자신과 가족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폐위된 왕이 온 거예요. 왕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함께 먹고 살면서 어몽도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거보다 뭐예요? 이 왕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종이 영화의 중반 부분에 보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유배지를 벗어나요. 유배 온 사람이 유배지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야겠죠. 그러니까 어몽도가 막 쫓아가서 단종을 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랑 살자고. 나랑 살아요. 근데 단종은 가야겠대요. 왜?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어몽도가 한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확인.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나도 있는 거 맞지요? 나도 있고 싶어요.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 나도 있고 싶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안에 그 안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어몽도는 그 길이 죽음이든 생명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나랑 같이 살자고. 가지 말라고.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6장 3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다 끝나갑니다. 자, 6장 3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어요. 넓은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의 배고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들로 하여금 저녁을 먹고 오게 하자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니라 그 큰 무리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그러면 그들을 누가 이끌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흩어져 버릴 그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성만찬은 제자들과 하셨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큰 무리들, 자기를 쫓아온 그 큰 무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빈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듯이 예수님 한 분이 떡이 되어서 찢기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나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고3? A반? B반인가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찢기심을 기억하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 네, 맞아요.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많이 생각하세요? 솔직히 목사님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유튜브가 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 자신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안 들을래요. 보지 않을래요. 해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내게 있는 믿음이 이 작은 도시락처럼 아직은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몽도가 처음에 기대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단종과 함께 살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해주시지 않는 예수님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한 거 이루어진 적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외로운걸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진짜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이 혹시 아닐지라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왕과 사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함께 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빛 대신에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에 크게 찬양해 볼까요?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는 주 약속 이루시네.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영원한 빛 대신에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에 다시 눈물 없겠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눈 감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작고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옆에 친구들 한번 바라보세요.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찬양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잠시 3월 생일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생일자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생일자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네, 이제 생일자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물은 각 반 선생님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반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